자,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별개의 또 문제입니다. 먼저는 복음의 지식을 들으면 그 사람이 예수의 신성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면서 나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겠다 고백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예수를 믿고 회심한 것입니다.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과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을 뺏고 우리를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기도해야 되지? 왜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 봐야 되지? 그게 아니라 그게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만 알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독특한 특권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의 특징이 첫 번째로 무엇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 아주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에 정당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벌을 지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였으므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의롭게 되었다. 자, 눈을 좀 떠주세요. 자, 의롭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재판장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어김없이 주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매질할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넘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에서 건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의 두 번째 특징은 친밀한 관계일 뿐만 아니라 따라하시겠습니다. 확실한 관계입니다. 확실한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뒤에 5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3절. 자,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확실히 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초보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느낌에 따라 신앙생활하죠. 내가 좋은 감정이 있고 좋은 느낌이면 막 하늘을 나는 듯한 오늘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느끼고 또 감정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침울해지고 울적해지고 깊은 절망에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쑥날쑥한 그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별로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자,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영생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영생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구원받았는데 그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은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이를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죄 짓는 행위입니다. 자, 5장 10절. 자,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머리로 알고 또 가슴에 담아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낙심과 수렁에 빠질 때 쉽게 헤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에 따라 살아간다면 어떤 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컨디션 좋고 어떤 날은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과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기분이 풀려서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정말로 어렵고 깊은 좌절과 어려움과 낭망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또 깊은 침울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약속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끝까지 우리를 참고 또 견뎌주시는 하나님의 인내,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을 때 잘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확실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확실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과 더불어 주관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내적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갈 때 그 확실한 관계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는 곧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형제에 대한 자기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의 삶의 변화된 모습, 의로움, 사랑 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완전한 성화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 죄와 옛사람이 벗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 성화를 기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믿었는데 왜 이것밖에 변화가 없냐? 완전한 것들을 기대할 때에는 그거는 인간에 대한 부족이죠.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지 하나님이 그 때를 벗기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었으면 막 순간적으로 변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평생이 걸리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의 변화된 모습, 의로움, 사랑 등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과 더불어 성령의 내적인 음성과 더불어 삶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 관계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확실한 관계의 세 번째 특징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안전한 관계입니다. 안전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서 들어갔다면 이 관계가 끊어지는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두 가지 끈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관계의 끈, 교제의 끈. 관계의 끈, 교제의 끈. 자,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식을 수는 있어도 관계가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절대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을 잘못 들어서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혹여나 어떤 큰 죄에 넘어졌을 때 다윗과 같이 깊은 수렁텅이에 빠진 죄악에 그렇게 빠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그 관계의 끈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장 9절 다시 앞으로 가서 요한일서 1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매일 회개하기를 구해야만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를 짓습니다. 나도 짓고 너도 짓고 우리도 짓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는 잘 보고 항상 상대방의 죄는 더 잘 보이는 법이죠.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가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하며 순결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늘 깨끗하고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번에 의롭게 되었지만 매일 용서를 구하며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손발은 씻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의 죄를 민감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관계를 더욱더 안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지만 책임이 따르고 의무도 따릅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적 성장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 칭의를 받았으면 이제 성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식과 거룩한 삶. 지식과 거룩한 삶. 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어떤 책을 사랑해야 될까요? 성경책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만 합니다. 좋은 경건서적도 읽고 설교도 자주 들어야만 합니다. 지식의 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여러분 재앙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지식을 소홀히 한다면, 성경 읽지 않는다면 그 어느 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세상이 말하는 논리에 우리는 젖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식의 성장이 중요하다면, 자, 우리는 거룩함에도 성장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진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인격과 행위가 더욱 하나님의 아들과 닮게 되기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인도를 따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그 악한 욕망을 굴복시키고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시작.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삽니다. 주변을 보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하루의 시간 중에 일정한 시간을 1시간이든 30분이든 떼어내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로 정해놓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때로는 좋은 주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무작정 많이 읽기보다 한 장을 읽어도 순서대로 읽고 기록하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원리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자들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쪽집게처럼 뭔가 전보듯이 내가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라고 전보듯이 뭔가를 딱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점 보듯이 성경책이 점 보는 책처럼 특정한 행동을 딱 이렇게 찝어서 설명하기보다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아주 큰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뭔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그 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섬겨주셨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다. 이런 내용 나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구나, 이 묵상을 했다면 나도 집에서 가족을 위해 화장실 청소로 섬기겠다. 이게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적용은 다른 것이죠. 묵상은 큰 생각을 받는 거예요. 큰 흐름과 줄기를 딱 잡고, 적용은 내 삶 가운데 하나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뭐 하나해서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적용입니다. 자, 또 예를 들면 주님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을 때, 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나의 경건하지 못한 점, 하나님 혹시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알지 못한 채 나의 어떤 불경건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혹시나 나의 불경건 때문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큰 비전을 보는 게 묵상이고요.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 그것이 적용입니다.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도가 따라오겠죠. 당연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섬기려 하지 않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한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또 사랑을 실천한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또 부부 관계에서 사랑하고 회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자식을 노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두 번째 의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작. 교회 중심으로 생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묵상과 기도가 전부라면 수도원 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통해서 하시는 말씀, 이 체계적인 설교죠. 설교도 쭉 강의 설교라든지 주제 설교라든지 체계를 가지고 하시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묵상을 해서 하나님 큰 방향을 잡았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형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공동체에 속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세상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세상에 봉사와 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증상과 결과만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뭐 마약 중독자 치료, 뭐 약물 치료, 뭐 자활 이런 것들은 죄로 인해 망가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삶을 고쳐주는 거죠. 근데 죄의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못합니다. 조금 고쳤다가 또 중독이 될 수 있고요.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봉사와 구제 사업을 합니다. 세상 정치 제도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부패를 막는 수준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어떻게 하면 나의 만족과 유익과 우리 회사와 우리 병원의 유익을 가져올까? 이 법을 피해서 막 이렇게 사업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전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죄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교회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주변에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도록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의사 정원 확대되는 이 이슈 때문에 말들이 많죠. 근데 이제 다 법과 제도로 이렇게 다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의사 세계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돈의 논리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데 잘 되죠. 잘 안 되는 데는 힘든데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데, 그러니까 힘들고 돈 적게 받는 소아과 이런 쪽은 돈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돈의 논리에 따라서 멀쩡한 사람 얼굴 바꾸고 피부 뜯어 고치는 성형외과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요. 수요도 많고 또 돈벌이도 되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정책적인 어떤 강압적인 결정으로 뭔가를 막 조정하고 이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사 중에 크리스찬 의사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돈의 논리를 쫓아가면서 나한테 돈 많이 주는 쪽으로 간다면, 의사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나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겠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흉부외과, 정형외과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 정책은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 그렇게 결정합니다. 근데 전도에서 한 사람이 회심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전도의 힘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 곳곳에 의사 그룹, 약사 그룹, 저기 회사들, 각종 법무사들, 변호사들, 그리고 일반 직장에 크리스찬,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면 이 사회가 어떨까요? 더욱더 아름답고 정직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멸망한다, 이 사회가 썩어간다 할 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다른 어떤 좋은 리더를 뽑아가지고 더 좋은 정책을 가져오고 정책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더불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사람도 회심하고 자기의 삶의 영역에 돌아가게 될 때 그게 복음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면서 섬기는 주부, 직장인들, 의사들 이런 모든 삶의 그룹 구석구석에 주님의 사람들이 포진되면서 이 사회가 기독교 정신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구별되게 살아내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시대가 막 생명력이 잃고 다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고요. 참 교회 안에서도 예전과 같은 열정과 뜨거움들은 참 찾기가 힘든 지금 현실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의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너도 죄 가운데 지금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 설득하고 전하기도 하고 밥을 사주기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또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겠노라. 모든 자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그를 섬기는데 바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비용을 계산해보고 내가 과연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특권과 책임, 의무에 관해서 그리스도인 삶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더 풍성하게 생명력 있게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중심으로 생활하며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늘 누리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자백하며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